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불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상실의 시대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엘서에는 세 가지의 상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실, 또 예배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상실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실을 경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상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이 울며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 보니까 성전과 관계된 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 그리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먼저 이러한 상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상실의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알고 영적인 문제로 진단을 내리고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역자,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사명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실감, 또 개인적인 상실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이 상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상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이 벌써 떨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입이 줄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성전에 드리는 소재와 전제부터 끊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이고, 그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1장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냐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야만 상실의 시대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상하면서 살아갑니까? 언제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만큼 가장 큰 상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실감 때문이라도 우리는 성전을 찾아야 되고, 성전에서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상실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제로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즉 예배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내가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고 주의 성전에 나오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내가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의 감격과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는 것은 진짜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사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중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의 성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전을 찾아야 되고, 성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결국에는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적으로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할 수 있어요. 알바를 하러 나가실 수도 있고 또 일하러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으니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해답을 주실 것이고 가장 완벽한 해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상실, 여러 가지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성전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눈물을 바꾸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영적인 문제로 알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상실감을 영적인 문제로 알며 해결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진정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상실의 시대를 다 지나가도록, 극복하도록,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실감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사명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상실의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상실, 예배의 상실, 기쁨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상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작정하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응답받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상실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를 향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5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